저는 오늘 제 방에 있으면서 예배 시작 전에 이 전능왕 오셔서라는 오늘 특성을 준비하는 찬송 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서 예배 묵도 시작했는가 싶어서 뛰어나올 뻔했습니다. 이 곡은 특성으로는 잘 하지 않는 곡인데 아주 특별하게 전능왕을 사모하면서 복주시기를 사모하는 그런 가사의 곡이 이색적이다, 참 감사하다라는 느낌을 가집니다. 추석 잘 지내셨습니까? 저는 추석 한 열흘 동안 놀면서 천국에 가면 이렇게 평생 놀겠구나 뭐 그런 생각을 다 하게 됐습니다만은, 전 그런 인사를 여러분들은 뭐 잘 시키지 않죠. 촌스럽게 우리 서로 보면서 인사합시다, 앞뒤 좌우로 인사합시다, 옛날 70년대식으로 하지 않았는데 오늘 한번 인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사랑합니다 하면서 한번 뭐 마음에는 없는 얘기지만 한번 사랑합니다 하고 앞뒤 좌우로 그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성도 여러분. 감사합니다. 뭐 날이면 날마다 오는 사랑합니다 인사 아닙니다. 1년에 한 번 잘 안 하는 목사 여러분 알고 있죠. 저는 오늘 우리가 합독한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있는 말씀,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몸이죠. 성령이 가하는 전인데 이 몸은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러므로 무엇으로 영광을 돌리라? 이 몸으로 영광을 돌리라. 그러므로 여러분 집에 있으면서 아니면 뭐 부드나무 밑에 앉아서 들판에 나가 있으면서 아니면 캠핑 나가가지고 하나님은 천지 만물에 무소부지하시고 안에 계시는 곳이 없으시니 내가 여기서 주께 예배를 드립니다. 다 그 가짜입니다. 하나님 앞에 한 받아 할까요? 오랜만에 받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사기치지 말자. 몸이 나와야 됩니다. 몸이 나오지 않는 헌금, 1억 천금의 헌금을 온라인으로 계좌번호를 찍어 보내도 당신의 몸뚱아리가 나오지 않으면 예배가 아닙니다. 그게 성경입니다. 멋대로 편리하게 요즘 뭐 어떻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결코 비성경적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금이 없습니까? 은이 없습니까? 다 당신 것인데 여러분이 명절이 되면 자식들 용돈을 기다립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아이들 얼굴 보는 거잖아요. 뭐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저는 정말 형편이 어려우신 어른들, 그런 분 계셔요. 부모님이 자식이 생활비를 드려야만 사실 수 있는 그런 분들을 두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 분들은 당연히 자식이 효를 다 해야 되죠. 그거 말고 적어도 우리 교회 성도 정도의 수준으로 살아가시는 분들이 자식이 용돈 주면 그거 뭐 몇 푼 3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받은 거 그게 기쁘다? 나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 헌금을 많이 하셨잖아요. 항상 많이 해요. 여러분 이 작은 교회에서 연말 결산을 하면 재정부장 기적같이 나옵니다. 기적같이. 서울은 약 20년 전에 성도가 예를 들어 100명이면 어떻게 계산했냐면은 평균적으로 연간 헌금 총액을 1인당 100만 원 잡습니다. 그래 100명이면 얼마예요? 100만, 1000만, 1억이죠. 맞죠? 100만이면 1억이고 1000만이면 10억이에요. 1000명이면 1000명 되는 교회는 한 특별한 헌금을 제외하면은 11조 니모니 다 합해서 10억 정도 잡아요. 그게 서울이에요. 시골은 더 적죠. 그럼 우리 교회는 지금 이 머리수로 비교한다면 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만은 옛날에 그렇게 했죠. 산무라고. 머리수 헤아리지 않는다. 뭐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을 계산하지 않는다. 다 그렇게 우리가 지나왔습니다만은 우리 교회 성도의 숫자에 비한다면 작년 말에 내 기억이 맞나 모르겠어요. 5배? 맞나요? 4배예요?
머리숱 5배입니까? 재정부장. 이게 뭐야? 이게 재정부장이 모르고 신랑만 알고. 다음에 탁탁 나와요. 이게 빨리빨리 이게 지금 설교도 지금 시작도 안 했는데. 그래, 그것이 헌금이 나와서 감사하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코 묻은 돈 11조 100만 원씩 하고 200만 원씩, 이 목사가 하나님의 자존심을 대신해야 되는데 하나님 거룩하신데 목사가 돈에 절어가지고 헌금 많이 나오면 끄뻑하고 비싼 거 사주면 끄뻑하고 하나님 아버지 얼굴을 똥칠하는 거 아닙니까? 목사가. 안 그래요? 나한테 1인당 한 100만 원씩 100만 원짜리 밥을 한번 사봐. 내가 여러분이 끄뻑하나? 장로님 한번 사보세요. 1인당 한 60만 원짜리 한번 사보라고. 내가 끄뻑하는가? 똑같아. 실컷 잘 먹고 이쑤시면서 장로님 잘 먹었습니다 그러지. 특별한 어떤 모션을 여러분 기대할 수 없을 것이요.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아들이잖아. 여러분이 세상 내에서 돈에 대하여 물질에 대해 어떤 처세를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 얼굴이 먹칠하는 거예요. 존심도 없습니까? 세상의 거지 같은 것들한테 예수 안 믿는 판사, 검사, 의사, 공직자들, 대통령들 이런 것들 앞에 존심도 없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했어요.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전임으로 우리가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오늘 고린도전서잖아요. 고린도전서는 일찍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린도스럽다라고 하는 관용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것은 음행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만큼 이 고린도 지방은 음행이 팽배한 도시, 소돔과 고모라 뺨을 칠 정도로 음행하는 더러운 도시. 그래서 세상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이 아이고 저 남자는 고린도스러워. 아주 더럽다는 얘기죠. 주하고 음란하다는 얘기. 고린도스럽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오늘날 서울스러워 이게 음행하는 도시로 대박이 납니까? 아니면 캐대언으로 대박이 났습니까? 캐대언으로 대박 났잖아요. 서울이. 그런데 전 세계에 아이고 저거 서울스러워. 저거 더럽고 무식하고 음행하고 아주 추한 도시야. 그렇게 우리 대한민국 서울이 전 세계적으로 소문이 나면 얼마나 수치스럽겠습니까? 그런 도시에서 예수 믿고 있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띄운 편지예요. 그러므로 그런 도시에서 정결하게 살아가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있다면 얼마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다른 그런 건 아니지만 고린도 성도들 가운데 그런 음행스러운 고린도 도시에 머물며 살면서 사람은 어쨌든 영향을 받아요. 뭐 이런 얘기 하자면 또 끝도 없는데 대한민국을 망가뜨리는 것은 여러분 PC라든가 아니면 페미라든가 여러 가지 뭐 글로벌 딥스들의 온갖 전략 전술도 있습니다만은 그들이 사용하는 최고의 무기가 뭐냐면 텔레비예요. 그 텔레비에 누가 나옵니까? 여러분 텔레비에 누가 나오면 연예인들 나오잖아. 배우, 영화배우, 탤런트, 가수 이런 것들이 나와서 나오면 묻는 게 그거예요. 마지막 키스가 언제였냐고. 뭐 지금까지 몇 명을 사귀었냐고. 모쏠이다 그러면 전부 다 면박을 주고, 한 번도 남녀간에 사귐이 없다 그러면 그럼 면박을 주고, 아주 능력 없는 사내둥, 뭐 여자가 없는 둥, 얼마나 매력이 없으면 그런 식으로 많이 사겠다 뭐 10소리가 넘는다. 그러면 전부 다 패널들이 나와서 가수, 개그맨, 배우, 코미디언 할 것 없이 다 나와서 와 하며 열렬하게 시절이 보낸다. 이혼하는 거 옛날에 어디 여자가 물론 옛날 조선시대 때 여자들은 술을 먹었습니다만
어디 50년대, 60년대, 70년대 여자가 술을 먹습니까? 요즘은 오래 30년, 40년 전부터 맥주든 술을 판매할 때 여자를 캐스팅 안 하면 술이 안 팔린다. 그래서 소주 도수도 자꾸 낮아졌잖아. 지금 소주가 소주입니까? 왜? 여자가 먹기 쉽도록, 목 넘기기 쉽도록 부드러운 소주를 만들어가서 여자들에게 무차별로 반포하고, 술이든 담배든 아니면 키스든 아니면 사귐이든 아니면 이혼이든 삼혼이든 연예인들이 나와서 팡팡팡팡 터뜨리고 그걸 맨날 쳐다보고 있으니까 그것이 점점 무디어져서 무디어서 그것이 별스럽지 않은 미지근한 물에 들어가 있는 그런 개구리처럼 그게 삼켜서 죽는 것처럼 오늘날 이 나라가 타락하고 파탄난 것이 뭡니까? 대한민국은 고린도스러운 것입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고린도스러운 엄청난 그런 영향을 받아오는 더러운 엄란한 세계, 눈만 뜨면 온 오프라인에서 아니면 유튜브에서 아니면 댓글에서 온갖 더러운 것들로만 나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살던 여러분들이, 그리고 내가 세상에서 있다가 예수 믿게 된 거잖아요. 세상의 영향을 받고 살다가 교회 안에 온 거예요. 또 그런 영향을 받지 않고 모태신앙이라 하더라도 살다 보면 그런 영향을 받는다고. 세상에 안 나갔지만 신앙생활 해왔지만 집사든지 40년 되고 권사든지 20년 되었지만 살다 보니 세상의 음으로 양으로 친척 만나지 선후배 만나지 뭐 만나지 이렇게 하면서 영향을 받는다고.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 오지. 세상은 일주일 24시간씩 160 몇 시간씩 나가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뭐 합니까? 절어서 오는 거야. 다 더러움으로 절어서 오는 거야. 요한복음 15장 1절에 내가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내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많은 과실을 맺게 하고자 이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씀으로 오늘 이 말씀으로 내가 너희를 깨끗게 하였느니라 했어요. 여러분 주일날 예배 시간이 말씀이 여러분 이해가 되든 안 되든 간에 여러분 말씀을 귀로 듣고 마음으로 아멘하며 그렇게 살게 되면 여러분 회개를 해야 되겠지만 회개를 안 해도 이 말씀에는 능력이 있어. 저와 여러분의 뭔가 오염과 더러움과 음행으로 절어지고 영향을 받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육체를 깨끗하게 씻어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깨끗함을 입었다. 요한일서 4장 12절에도 말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요한일서가 아니지 히브리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이 말씀 운동력이 있어요. 내 입심으로 목사가 목소리 고함 지르고 핏대 세워서 외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나서는 어떤 검보담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 우리의 생각이나 사상이나 이념이나 가치관이나 내재관이나 아니면 나의 통일관이나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찔러 쪼갠다.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실 고린도스러운 서울에서 이런저런 영향을 받으면서 매주마다 교회를 오게 됩니다. 저는 오늘 그러므로 우리 몸은 성령이 거하는 전임으로 깨끗하게 살자, 음행하지 말자, 그 말씀인데 그 말씀을 통해서 특히 오늘 강조하고 싶은 말씀은 어떻게 우리 몸뚱아리가, 우리 몸이 성령이 하나님이 주신 바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 되었느냐는 겁니다. 몸으로 깨끗하게 살자, 음행하지 말자,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그 부차적인 문제고,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몸은 하나님이 주신 바 성령이, 하나님의 성령이 내 몸에 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에, 그 몸에 거한다고 성령이. 그러므로 우리는 음행하지 말자.
그러므로 우리는 더럽게 살지 말자. 우리는 몸으로 하는 거, 이건 부차적인 문제고,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그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의 몸뚱아리에, 내 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든 몸 속에 성령께서 안에 뭐 하신다? 내재 내주 안에 존재하시고 안에 왕으로 계신다. 내재 내주, 감화 감동 내재 내주, 역사 충만, 인도 위로 교통 충만하시는 이런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역사를 하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음행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 몸이 어떻게 성령이 거하시게 되었는가? 우리 몸도 이 더러운 몸뚱아리에, 이 말이 안 되잖아요. 더러운 몸뚱아리에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 속에 계시느냐? 이건 말이 안 돼요. 논리 자체가 모순에 충돌되죠. 오늘 그것을 크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 첫 번째 이유 뭐냐? 그런 더러운 몸뚱아리를, 우리 더러운 몸뚱아리를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실 수 있도록, 일단은 여러분 남의 집에 가서 살려면, 이 부동산 하시는 어른도 계십니다만, 남의 집에서 가서 살려면 일단은 내 집이 돼야 되잖아. 전세는 내 집이 아니잖아. 일단 내 집 떼려면 어떻게 돼요? 돈을 주고 사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우리의 마귀의 집이라. 에베소서 2장 1절 이하에는 너희가 전에는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죽었던 너희라 그랬잖아요. 전에는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육체의 욕심을 따라 본질상 마귀의 자녀였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원래 마귀 몸뚱아리였어요. 그러면 이걸 하려면, 이걸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집 주인을 쫓아내고 값을 주고 지불하고 내보내고, 이 집을 등기를 옮겨가지고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값을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이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왜? 뭐라고 말합니까? 값으로 샀다 그랬어. 왜 이 더러운 몸뚱아리, 지금도 예전에 더럽잖아요. 왜 이 더러운 오욕칠정에 있는 이 몸뚱아리가 거룩하신 성령이 거하는 집이 됐느냐? 소유권이 이전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버렸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것이 한번 받아봅시다. 나는 손, 나는 손가슴. 이거 주원처럼 이렇게 말해야 되나? 이거 뭐 어린이집이야 뭐야 지금. 지우가 제일 잘하겠다. 손가슴. 나는, 나의 몸은 하나님이 사셨다. 내 몸은 내 것이 아니다. 내 몸은 하나님의 것이다. 믿습니까? 이 정의, 이 성경, 이것이 바로 서게 되면, 물론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지죠. 뭐 또 유혹에 자빠지고 하기도 하고 하지만은, 그래도 근본 우리 몸이 어떤 몸이냐? 하나님께서 값을 지불하고 사신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주인을 내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 이하에도 자녀들은 혈육에 속하였거니와 그도 한 모양으로 형제들과 같이 혈육에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그랬어요. 우리 혈육에 있는 몸뚱아리에 사망으로 우리를 인지를 잡아가지고, 여러분 이번에 뉴스에도 많이 나지 않습니까? 뉴스에서 나스가 아니라 오래된 거, 옛날부터 이야기했습니다. 수년 전부터 동네방네 봉고 타고 1톤 트럭 타고 가면서 어제 공장에서 나온 거 그렇게 헐값으로 나왔다고, 뭐 갈치를 팝니다, 뭐 한우를 뭐 꿰짝으로 팝니다, 아주 싸게 팝니다 하고, 그런 고속버스 휴게소나 이런 데 1톤 트럭에 들어가면 안 된다고 내가 수년 전부터 이야기했어요. 20대 장정도 한순간에 그 약 취하는 약이 있거든요. 딱 뒤돌아서 이렇게 딱 하는 순간 그 자리에서 졸도해서 가서 어떻게 됩니까? 장기 적출됩니다. 전 세계에서 장기 수술, 장기 적출, 이것이 최대로 행행하는 그 나라가 중국이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재명 각하께서 우리나라 백성들 장기 적출 중국에 많이 수출하시기 위해서 중국의 무비자로 내년 5월까지 무비자로 중국 사람들 많이 받아들이게 되었으니 할렐루야, 감사하죠. 장기 적출해서 많이 팔면 우리나라 수출 입국되고 우리나라가 더 선진국으로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금 스리랑카 뭐 말할 것 없이 뭐 베트남 뭐 타이 이런 곳에 젊은 청년들이 가서 죽어서 오잖아. 뉴스 봤잖아요. 내가 어제 오늘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놀러 가지 말라고.
그게 다 배우기 누가 하냐? 중국 놈들이 그 나라에 와서. 화교는 전 세계에 있어요. 동남아시아는 화교가 자리 잡고 있어요. 베트남에서 베트남 사람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배우는 화교예요. 우리나라 아이들 인신매매 하는 애 있지 않습니까? 노인네가 인신매매하고 중학생이 인신매매하고 뭐 봉고차 가다가 3명이서 부산에서 인신매매하고 그놈들은 한국 놈이에요. 근데 그 배우는 누군지 아십니까? 중국 놈들이에요. 돈 줄 테니까 해라는 거. 한국 사람은 40년에 그런 게 없었어요. 전혀 그런 일이 없었어요. 전라남도 신안 앞바다에 가서 섬노예로 팔리는 경우 그 섬노예가 얼마나 잔인한지 중국 놈들도 조선족들도 한국 오면 전라남도 신안에 가지 마라. 가면 잡혀가지고 섬노예가 돼가지고 죽어도 못 나온다. 그래서 가장 중국 사람들이 벌벌 떼는 것이 전라남도 신안이란 말입니다. 그게 팩트잖아. 그걸 떠나서 대한민국 서울에 잠실에서 강남에서 초등학생들이 뭐 인신매매 되려고 잡혀가고 뭐 엄마가 보는데 애 들고 시장바닥에서 막 쫓아나가고 엄마가 애를 구하려고 막 고함지로 쫓아오고 하니까 김현우 집사님 애를 누가 안고 간다고 생각해봤어요. 소름 그냥 막 사시미 칼로 막 배를 찔러버리지 않겠습니까? 그런 일이 지금 대명천지에 막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이제 선진국 다 됐어요. 이제 인신매매에 있어서 선진국이 됐죠. 그 배우에 누가 다 있다? 중국님이 계신다. 다 모든 만악의 악은 중국이고 이걸 중국을 이번에 넘어가고 그 다음에 중국이 있고 그 중국의 사주를 받은 이 땅이 뭐 있느냐? 좌파 빨갱이 새끼들이 있다. 그리고 중국 놈들 막 집어들이잖아. 관악구, 구로구, 영등포구, 안산 대한민국에서 1, 2, 3, 4등 조선족과 중국인들이 가장 많이 사는 장소 안산, 영등포구, 구로구, 금천구 여기 관악구를 떠나서 중국놈이 안 사는 김포로 오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몸은 우리 것이 아니에요. 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 왜? 하나님이 돈을 지불하고 이걸 소유권이 이전됐어요. 이전된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귀가 손을 못 대요.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시며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우리를 놓아주시려고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값을 대신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도둑년이 돼가지고 교회 가니까 흥금하락하더라. 야, 오늘 새신자 새로 오신 분들 계셔서 제가 말을 조심합니다만 황 집사님 미리 잘 이렇게 뭐 험한 말 하는 목사님이라고 좀 이야기 좀 해주셨나요? 또 5자 종갓나 새끼가 나쁜 의미가 아니다. 하루 종일 간식 처먹고 새끼 처먹는 그 새끼 먹는 걸 종갓나 새끼다. 뭐 그런 의미로 잘 전달하셔서 설교를 듣다가 뭐 상처받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값을 주고 다 사셨는데 주의를 안 지키고 뭐 헌금에 인식하고 뭐 하나님 자기 선약이 있다고 그러고 뭐 지멋대로 살아가면 이게 뭐라고요? 이게 오자라고 종갓나 새끼라는 거죠. 그 인간이 아니죠 그거는. 고린도전서 7장 23절에도 그렇게 말했어요. 너희는 한 장 넘기면 7장이잖아요.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여러분 어디 가서 알바를 할 수도 있어요. 어디 가서 딸배를 할 수도 있어요. 어디 가서 직장인으로 살잖아요. 그거는 여러분이 일을 하는 거예요. 일을 한다고 해서 그 상사의 종이 되면 안 돼요. 그 CEO의 종이 아니잖아. 여러분은 하나님의 종이 돼야 돼요. 로마서 6장에도 말했어요.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어보세요.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내가 누구한테 순종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순종하면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의의 종으로 생명에 이르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은 도대체 어디에 종으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목사의 종으로도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왜 목사의 종이 됩니까? 직장 생활에 해야 할 바는 바로 해야 되겠지만 상급자의 부하라고 해서 종이 아니에요. 그냥 부하지.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뭐라고? 종이 되지 말라. 누구의?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그랬어. 가부장제는 뭡니까? 처자식을 종으로 부리는 거지 않습니까? 요즘은 여성이 득세가 돼가 가정을 휘어잡고 그거 뭡니까? 그 여자가 주인으로 사는 거 아닙니까? 주인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장로가 주인입니까 교회? 허젓대감 교회 계층 멤버가 교회에서 주인 노릇합니까?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를 종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핏값을 지불하셨습니다. 구약에서는 종이나 빚을 진 자를 몸값을 받고 해방하는데 그것을 여러분 아는 것처럼 뭡니까? 속량이라 그렇게 말해요. 이런 교훈은 돈으로 죄를 씻을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돈으로 빚진 자는 돈으로 속량을 해야 되듯이 생명에 빚진 자는 생명으로 갚아야 한다는 영적인 교훈입니다. 들어보세요. 출애굽기 21장 24절 세상 사람들도 잘 아는 눈은 눈으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갚을지니라. 또 레위기 24장 20절에 파상 깨트려가지고 상대방을 다치게 한다. 파상은 파상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손상을 입힌 대로 그에게 어떻게 그대로 그렇게 할 것이며 이런 성경의 말씀들이 여러 곳이 나와요. 이것은 내가 눈 다침 받고 내가 오른뺨 맞았으니 오른뺨 갖다 때리고 내 촛대비가 금이 나갔으니까 상대방도 때려가지고 촛대비 금이 나가게 하고 이런 눈은 눈으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사적 복수를 해도 된다는 사적 복수를 정당화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누군가에게 손실을 입은 대로 누가 손실을 입었잖아요. 그러면 손실을 갚아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그냥 무슨 사회법으로 그렇게 규정으로 하나님께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성경에 있는 모든 613가지의 모세 율법은 그냥 육적인 율법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가 다 담겨 있어요. 눈은 눈으로 갚아야 되듯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죽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목숨을 잃을 수밖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생명의 빚을 진 거죠. 하나님 앞에 생명의 빚을 졌어요. 정령 먹으면 죽으리라. 한대로 자기들이 불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죽는 빚을 진 거죠. 하나님 앞에 죽음이라고 하는 빚을 준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빚을 갚지 않으면 우리가 구원을 못 받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눈은 눈으로 손은 손으로 하는 논리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죽을 빚을 졌기 때문에 누군가 이 죽을 빚을 눈은 눈으로 갚듯이 누군가 와서 우리가 죽어야 되는 이 죽음을 대신 죽어 이 죽음의 빚을 갚아주셔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의미로서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어주심으로써 우리의 죽음에서부터 해방이 되고 우리의 이 죽음에서부터 핏값으로 주님 핏값으로 우리를 건져내시게 된다. 그런 의미의 메시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8절에도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보세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한국교회 전 세계 일본 중국 지하에 있는 교회 북한의 지하 성도들 전 세계에 있는 진짜 교회는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셨다 그래요. 값을 지불했다는 거예요. 왜 우리 몸이 성전인가? 음행하느냐 마느냐 깨끗하게 살아야 되느냐 몸으로 영광을 그 다 부차적이라 그랬잖아요. 핵심은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본질적인 의미를 알아야 돼요. 왜?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속에 더러운 육체 속에 거룩하신 성령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런 빚을 진 우리가, 이런 건짐을 받은 우리가, 이런 은혜를 입은 우리가 어떻게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데 내 안에 계시는 성령에 어떻게 주동아리로 술잔을 기울일 수 있느냐는 거예요. 박예인 집사님 술 끊으세요? 농담인지 알죠? 진짜 술 먹는 사람이었으면 상처를 받았겠죠. 그죠, 김명희 집사님? 아, 저거는 날 술 먹는 것이라고 우회적으로 돌려가는 거 아닌가? 그래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던지는 거예요. 어떻게 여기에 니코틴이라고 하는 그런 걸 넣을 수 있습니까? 마약을 집어넣을 수 있습니까? 왜? 성령이 계시는데 안 해요. 성령이 계신다고. 내 몸뚱아리가 아니라 그러잖아요. 나쁜 걸 먹으면 안 되죠. 지금 이 이야기는 그러므로 너는 나쁜 사람이다. 우리는 나쁜 사람이다. 그래 당신 혼자 거룩하다. 그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된 이유는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값주고 사셨다. 사신 몸이다. 그걸 알고 앞으로 또 술을 마시든 뭐 하든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조금씩 하루에 애 낳고 기저귀 38장 갈다가 기저귀 똥기저귀잖아. 똥기저귀가 점점점 하루에 한 개씩 줄듯이 점점 우리 몸이 거룩한 성령을 조금씩이나마 닮아가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교훈을 하는 것이지, 당신이 이렇게 했으니까 너는 죄인이다, 너는 악인이다, 너는 지옥 간다, 그 말씀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만큼 우리를 사랑하셔서 값주고 사셨다. 어떻게? 피로 값주고 사셨다. 계시록 5장 9절에도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찬양하기를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속량이라고 하는 것, 빚진 자, 노예된 사람을 구약에서는 돈 주고 빚을 갚고 데리고 올 수 있었어요. 눈은 눈으로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와 같은 모든 맥락의 의미의 말씀들은 빚진 대로 반드시 갚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 방법대로 생명의 빚을 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대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빚을 갚으셨다. 그렇게 갚으시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갚으실 거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갚으신 거예요. 그래서 뭐가 됐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몸이 됐다는 거예요. 40일 금식기도해서 거룩하게 된 게 아니고 방언해서 기도 많이 해서 목사가 돼서 뭐 어떻게 성경을 몇백 번 읽고 해서 뭐 충성하고 헌금을 많이 해서 이 몸이 거룩한 성전이 된 게 아닙니다. 내가 거룩하게 살면 거룩하게 될 것이라고 착각하는 거, 그 교만이고 바리새인이고 위선이에요. 우리가 깨끗하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거룩한 삶, 공로의 삶, 열심의 삶으로 자기 자신을 착각하지 마세요. 그렇게 살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는 목사장, 권사, 직분이 힘이 생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점점 희석이 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어요. 여러분이랑 나랑 똑같다고요. 두 번째로, 그러므로 이제 우리 몸은 우리 것이 아니므로 하나님께서 예수님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것이므로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이게 이제 부차적인 교훈을 하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27절에도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거룩한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그래 경건도 깨끗한 경건이 있고 더러운 경건이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 있어요. 아무개 장로님 경건해 보인다. 아무개 집사님 기도 많이 하시는 경건해 보인다. 그게 아니고 성경에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아오는 거예요. 의지할 곳 없는 사람을 오른손이 모르게 왼손이 구제하듯이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며, 이런 사람 많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몇 주 전에. 이게 끝이 아니에요.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그랬어요.
아무리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고 사회사업을 많이 하고 헌금을 많이 하고 해도 새 속에 물들면 그 몸이 어떻게 됩니까? 더러워지잖아요.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거, 그게 뭐라고요? 이거 하나님 앞에 가짜 경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깨끗한 진짜 경건은 목사 노릇, 장로 노릇 직분 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지켜 새 속에, 텔레비에 연예인들의 그런 던지는 말들에 들을 거 뭐가 있습니까? 웃기는 놈들이잖아, 이놈들. 딥스에 다 사로잡힌 놈들 아닙니까? 고전 3장 16절에도 말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고난하니 너희 뭐라고?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야 돼. 이 몸은 물론 우리의 전인격을 말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전인격 중에 몸도 포함되어 있잖아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야 합니다. 우리 몸은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바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 영혼만 구원하시기 위하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간 전체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에게 구원받은 영혼과 깨끗한 육체를 되돌려 주시기 위하여 당신의 생명으로 값을 지불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육체의 거룩함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몸은 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것이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정력대로 이 몸뚱아리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오직 자기 몸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들어보세요. 그리스도인이 자기 몸을 이렇게 거룩하게 사용하기 위한 매뉴얼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매뉴얼이 있지만 오늘 한 가지만 소개를 해드립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몸을 정말 거룩하게 사용하려면 그리스도인의 자유 있죠. 로마서 8장 31절이든 간에 갈라디아 5장 13절이든 간에 이 자유가 있어요.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잖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뭐라고? 그 자유로 뭐한다? 죄 짓는다. 육체의 기회를 삼는다.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도로 돼야 돼. 그 자유 가지고 뭐 하느냐? 죄 짓는데 그 자유를 산다. 그러므로 우리가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했을 때에 최고의 매뉴얼을 하나만 말씀드린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유가 있다. 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 자유를 성경적으로 사용하는 법을 알아야 돼요. 오늘 돈 안 받고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그 위에 12절에 보세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아무에게든지 제재를 받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바울은 굉장하죠. 바울이 자기를 스스로 이야기한 거죠.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 분입니까? 그런 분에게는 그릴 길 없어요.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그럼 뭐라고 말합니까? 그 선이 있어요. 선. 뭐라고? 유익하지 않으면 옳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아무렇게 자유를 사용한다 할지라도 유익이 돼야 한다. 그리고 뭐라고?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가능하다. 그러나 누군가에게 제재를 받게 되는 행동, 그런 결과를 도출한다면 그것은 내게 가한 것이 아니다. 불가한 것이다. 이것이 바울이 오늘 6장 12절에 그리스도인이 자유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는 것의 최고의 매뉴얼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어요. 그 방향을, 그 선을 제시해주고 있어요. 그것이 여러분 더 알아듣기 쉽게 말을 한다면 사람들 보세요. 사람들은 곧잘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 하고 싶은 것이라면 다 해. 요즘 나라가 잘 살고 돈이 많아지니까 이렇게 교만한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나는 내 하고 싶은 것을 다 해. 그런 말을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런데 보세요. 사람들 잘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도 보세요. 실상은 내 하고 싶은 것을 나는 다 할 거야. 하지만 실제로 100이면 100, 만이면 만, 모든 사람이 내 하고 싶은 대로 한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행동이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정욕에 지배를 받아요.
그 사람의 나쁜 습관에 지배를 받아요. 그 사람의 성질과 인격에 지배를 받아요. 세상의 나쁜 문화에 지배를 받는다고. 그러므로 보세요.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한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내 하고 싶은 대로 한다라면 무엇인가에 의해 지배를 받으면 내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지배를 받는 거잖아. 이해가 됩니까? 논리가?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근데 정력에 사로잡혀가지고 이 갓이나 저 갓이나 이 산에 저 산에 품에 안겨가지고 부어라 마시라 돌아다니면서 돈을 마음대로 탕진하며 탕자처럼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말은 내 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뭡니까? 내 속에 있는 정력의 지배를 받는 거죠. 여러분, 진짜 내 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 것은 내 속에 죄의 지배에서부터 해방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해방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내 하고 싶은 대로의 자유는 죄를 지을 자유가 아니라 죄를 짓지 않을 자유입니다. 사람들의 유혹이나 세력이나 다수, 국가적인 분위기에 밀려서 어쩔 수 없이 하고 싶지 않은 술자리를 하게 되고, 어쩔 수 없이 나쁜 세력임을 알지만 나쁜 세력에 동조를 하고 왜 먹고 살려면 이 방송계에서 우익에 발언하면 다 죽여버리잖아. 좌익 발언하면 깨어있다고 막 방송에 이리저리 불려가지고 다 돈 먹이고, 김정일이 새끼 앞에서 90도로서 폴더 인사한 이 조영필이 이 애새끼도 텔레비에서 돈 떨어지니까 불러가지고 하는 거 보세요. 박근혜한테는 나와봐. 빨리 나와봐. 박근혜 인사할 때 박근혜 서 있어야지, 대통령이니까. 이렇게 하다가 이제 김정일이야. 김정은이 32살짜리 김정은이야. 이 70 먹은 이 노인네가 폴더 인사를. 이런 안 주세요. 이런 종갓나 새끼가 어디 있습니까? 그걸 KBS에 띄워주는 거 뭐예요? 좌익을 하면 2천원 평생 먹고 사는 거. 할렐루야. 여러분, 배부르게 먹고 살려거든. TV 출연하여 계속 탤런트, 개그맨까지 배우, 영화배우 하려면 전부 다 좌익으로, 빨갱이로, 친중으로 그렇게 하면 대대손손 잘 먹고 잘 살 것입니다. 근데 곧 갑니다. 기틈으로. 이 10월은 격동의 달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닐 수도 있습니다. 10월은 무슨 일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은 달입니다. 점점점 그렇다는 얘기예요. 점점점. 10월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제사상에 엎드려 절하게 되고, 어쩔 수 없이 주의를 어기고 하는 등등의 죄를 짓는 자유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경찰일 경우 조직이나 상급자의 명령이 불법이죠. 공수처의 새끼들 다 불법 아닙니까? 그놈들 다 죽습니다. 다. 세월 지났다고 박근혜 탄핵한 헌법재판소도 민족의 칠적들, 구적들 지금 괜찮을 줄 아십니까? 두고 봅시다. 그런 그리스도인이 경찰일 경우 중국 놈은 풀어주고 한국 놈은 잡는 거예요. 대한민국 경찰이. 이런 상급자와 조직의 명령이 불법인 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예수 믿으면서도 그 명령에 동조하는 것 아닙니다. 그 자유 아닙니다. 그런 자유를 쓰라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이 법조인, 판사일 경우가 있어요. 판사든 검사든 유무형의 정치권의 압박에 굴복하여 어쩔 수 없이 법에도 없는 윤통이나 김건희, 아무리 까도 김건희 돈이 그거 없잖아요. 부정이 하나도 안 나오잖아. 그 문재인 때부터 다 들고 판데도 안 나온 걸 또 계속하는 거예요. 그 좌익의 특징이에요. 끊임없이 5.18은 그 민주화다. 민주화다. 끊임없이 하니까 5.18 성공하는 공로자가 되는 성공의 그걸 알거든. 성공의 방법을 알거든. 끝까지 죽을도록.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지만 홍해 끝까지 쫓아가서 그들을 잡아오려고. 이게 좌익의 특징, 뱀의 특징, 사탄의 특징이거든.
그렇게 하면 결국 유공자가 되는 거야. 4.3이든 제주 4.3이든 아니면 뭐 여수 반란 사건이든 전부 다 국가 유공자 다 되는 겁니다. 동아까지 끄집어 내는 거 보세요. 그래가지고 지 새끼들 애들 사돈 팔촌 다 끼워가지고 동아과 연계해가지고 다 국가 세금으로 다 먹이 살리려고. 이런 개 같은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판사일 경우, 그 예수 믿는 판사들 많지 않습니까? 유무영의 압박에 굴복하여 어쩔 수 없이 윤통이나 김건희 아니면 김영현 아니면 문상호 맞나? 문상호에게 영장을 발급하는 무법의 판결을 할 자유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 집사 판사들, 청년 판사들, 교회에서 아무리 지휘에서 하고 청년회에서 뭐 얼마나 많습니까? 판검사들이 한국교회 안에. 이 새끼들이 안에서 성경 공부하고 맨날 뭐 그렇게 해가지고 뭐 성경 외우고 막 그렇게 뭐 얼마나 대학에서부터 청년회에서부터 열심히 합니까? 그렇게 한들 뭐 합니까? 나가서 그리스도인의 자유로 하나님의 영광을, 몸을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강력한 권력의 지배를 받아서 입도 뻥끗 못하는 벙어리 걸린 귀신이 돼가지고 마귀 편 들어가지고 그래 불법적인 영장을 그걸 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예수 믿는 사람 없을까요? 판검사들 중에, 법조인들 중에, 법관, 대법관들 중에. 옛날 박근혜 탄핵시킨 그 헌법소장, 헌법재판소장 다리 절름절름 하는 사람이 있잖아. 박한철이가? 기억도 안 납니까? 그 양반도 있으면 있잖아요. 박근혜 날려버렸잖아. 박근혜가 무슨 죄 지었는데? 인간이니까 지옥 갈 죄는 지었겠죠. 대통령으로서 물러날 무슨 죄를 지었는데? 그 죄는 문재인, 이재명이 다 지었잖아. 이 인간들은 100번, 1000번 물러나야 돼. 100번, 1000번 탄핵을 받아야 돼. 10,000번, 억만 번 탄핵을 받아야 돼.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애국하고 우파의 대통령들은 전부 다 죽이고 교도소 다 가두고, 이 진짜 죽어야 되는 좌파 대통령들은 수명을 다해서 평안히 영면하여 국립묘지에 묻히고, 곧 국립묘지를 파낼 날이 곧 옵니다. 역사가 뒤바뀌는 날이 옵니다. 김은혜 집사님 어느 정도 공감이 되나요? 역사가 굉장히 임박했다는 거 믿으십니까? 목사가 앞에서 말하는 거 어쩔 수도 없고. 그리스도인이 언론일일 경우 위에서 시키는 대로 기사를 쓰고 쓴 대로 리포트하여 거짓 방송을 내보내는 자유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교회 부목사나 교역자거나 혹은 교회 장로나 권사의 직분자일 경우 담임 목사의 비성경적인 지시에 순종해도 되는 자유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목사가 비성경적이면 순종하지 마세요. 성경적이면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되고, 내게 순종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에 순종하는 거잖아요. 왜 목사에게 순종합니까? 그러므로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는 뭐냐면 비성경적인 모든 일에 아니요 할 수 있는 자유입니다. 한마디 합시다. 아니요. 목사님 따라 해보세요. 목사님 그게 목사님 그리하시면 아니 되옵니다. 그렇게 하세요. 안 됩니다, 목사님. 뭐 이렇게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내가 비성경적인 뭐가 있다면 지적을 받아가지고, 목사님은 여기서 그렇게 하시면 아니 되옵니다. 바깥 사회는 물론 한국 교회 안에는 오래전부터 믿는 자들 대부분은, 천만 그리스도인 대부분은 뭐냐? 죄를 짓는데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뭐 담임 목사고 뭐고 장로고 뭐 당회고 노예고 총회고 다 그 자유를 어떻게 쓰느냐? 비성경적인 자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성경과 정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은 세상에 나가서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조직에 복종하고 있습니다. 죄입니다. 죄 짓는 것입니다. 대부분은 성도들은 기독교인이 가지는 너무나 성결하고 숭고하고 고차원적인 죄를 짓지 않을 자유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죄를 이기는 자유,
죄를 짓지 않을 자유, 죄를 피 흘리기까지 저항하는 자유, 이 자유를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피 흘려 값주고 삼으로 우리에게 이 자유를 부여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여러분에게 자유 주는 거 아니에요. 주일 지킨다고 자유 얻는 거 아닙니다. 저는 오늘 우리 몸은 우리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였습니다. 우리 몸은 악했지만 성령께서 들어오심으로 또 예수님 피로 값지고 사심으로 우리 몸과 영혼은 공의 거룩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전에 그럼에도 이 몸으로 지은 죄가 많습니다. 오늘 주신 전파된 이 말씀이 살아서 우리 몸으로 지은 모든 죄를 깨끗하게 용서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로부터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를 조금씩 세속에 굴종하며 복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자유를 잘 사용하여 죄를 거스르며 죄를 이기는 대로 조금씩 더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